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승자와 패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출세를 했더라. 그런데 똑같은 동기생인데 쟤는 출세도 못하고 쫄병이더라. 어떤 사람은 똑같은데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큰 돈을 벌었는데 이 사람은 큰 돈도 못 벌고 밑돈까지 다 빼앗겼더라. 누구와 싸웠는데 그 사람이 박치기 한 방으로 이겼고 쟤는 맞아 코피를 흘려서 졌더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야기는 거의 다가 승자와 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기서도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인은 이겼다, 아벨은 졌다. 그래서 가인은 승자이고 아벨은 패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남았기 때문에 승자이고 죽었기 때문에 패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게 뭐냐? 살아야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적을 물리치고 살아라.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살아 있어야 내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내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라. 그리고 여기가 중요해요. 남이 나보다 혹시 높아진다거나 다른 사람의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내가 그걸 어떻게든지 깎아쳐서 끌어내려라 이거예요. 가인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잽싸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보다 조금 더 받는 것 같으니까 가차없이 처단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크게 분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인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쫓기는 하지만은요 죽이지는 않아요. 왜? 당신의 자녀라서요. 보호의 표식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자기의 동생을 죽인 살인자 가인이라도 보호의 표를 주어서 그를 버릴 수는 없었던 거예요. 가인은요 이걸요 귀신처럼 잘한 거예요.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죽여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죽이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지어 약속을 깨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성취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 줄 아세요? 가인 속에 있는 사단의 속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세요. 돈을 받고도 돈 절대 안 받았다고 침이 마르도록 얘기를 하고요. 못된 짓에서 못된 일을 해놓고도 절대 안 했다고 말해요. 심지어는 잡혀가면서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세상의 법이 뭐예요? 지보다도 법이 훨씬 낫나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나는 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인과 같은 사단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적당하게 하나님과 딜을 하면서요 방랑생활을 즐길 수가 있어요. 결국에 자기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다가 도시를 쌓고 성벽을 쌓고 금속연장을 다루면서 음악을 발전시켜 나가는 위대한 문명의 발상지를 만들어 가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내가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가인의 후예들은요 후에 세상의 승리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아벨은 어땠을까요? 완전 패자였습니다. 그런데 패자인 이 아벨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예배에 집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그가 가인의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땅속에서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의 보복을 아벨은 실천하지를 못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벨은 세상의 승자들의 방법을 깨닫지도 못했고 하나님만 실컷 예배를 드리다가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도 엄연히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정당한 이유가 뭐냐?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일에 힘 있는 사람은 이겨, 돈 많은 사람이 이기고, 권력이 있으면 괜찮아. 못 배우고 못 낳고 돈이 없으면은 빵 하나 훔치고도 3년 감옥살이 해야 돼. 수십억을 떼어먹고도 돈 있고 빽 있으면 3개월 만이면 나와. 이런 생각에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세상에서는 승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아주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쫓겨가며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캄캄하고, 내가 얼마나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의시되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깜깜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말씀을 따라하면, 말씀을 따라서 살면 세상에서는 패자가 되는 것이고, 계명을 어기며 자유롭게 살더라도 그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계산이 바로 사탄의 마음을 가진 가인의 마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인은 바로 오늘 우리도 될 수 있죠. 그래서 가인의 인생 모델이 뭐냐? 바로 자식에게까지 그래요. 너는 가인이 돼야지. 아벨이 되면 병신이야. 너는 가인이 돼야 돼. 어떻게든지 살고 이겨야 돼. 그래서 네가 1등을 못했지. 너는 항상 2등이지. 그러면 네가 1등을 죽으라고 기도를 해.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세상 가인의 종교에서는요, 주의 일만 열심히 하면 절대 안 돼요. 왜? 피 흘림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인 가인의 종교자들이요, 바로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블레싱이라는 축복의 그 어원의 뜻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싱이라는 축복의 어원의 뜻은 피 흘림이라는 블레드입니다. 블로드가 아니라 블레드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은 가인처럼 승자가 되어서 얻어지는 승리가 아니라 희생이라는 피 흘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과 가인의 종교는요, 이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마저도요, 가인의 승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벨의 피 흘림의 패자가 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인의 승자의 결과, 그 다음에 아벨의 피 흘림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인의 승자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11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뭐를 받으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주를 받으리니. 범죄한 자가 땅에서 받았던 저주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요. 네가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땀 흘려 지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꾼다 할지라도 그 땅의 효력이 주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수확은 별로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농사 지은 땅에서 농사가 안 돼요. 농작물이 안 돼요. 비도 안 오고 땅이 메마르고 땅에 거름지지 못해서 내가 정작할 수가 없어요. 정착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연히 야생의 식물과 야생의 과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돌아다녀야죠. 왜? 먹어야 사니까요. 그래서 12절 후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왜? 땅에 소출이 안 나니까, 땅에 정작을 해도 땀 흘려 일해도 그 형통이 없으니까 이제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들로 나가서 산으로 나가서 과일 열매를 따먹고 짐승을 잡아먹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가인의 승자의 죄의 형벌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무거운 거였어요. 그런데 가인이 받았던 땅의 효력의 상실이라는 이 형벌 자체가요, 다른 범죄자들, 오늘날 세상의 범죄자들에게
좀 적용을 한다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나 죄의 결과는 항상 뭐냐? 인간의 생존 여부와 생존의 유지에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혹시 보셨어요? 금은방을 털러 오른 40대 남자가 갑자기 와가지고 뭐를 구경하는지 하더니 이 가슴에서 망치를 대버려가지고 그 60대 그 금은방 어르신을 패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이런 방패막이가 있더라고요. 뭐 그게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패려고 하니까 그거를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하니까 이 망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그 40대 남자를 패버렸어요. 그랬더니 찢어져 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바로 주위에 있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2시간 만인가 3시간 만에 잡혔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보면 또 동정이 가지요. 그러면 먹고 살기 힘들면 모두 다 그 짓을 해야 됩니까? 세상의 방법은 그거예요. 야, 먹고 살기 힘들면 잘 먹고 사는 사람들 것 줘서 뺏어. 그게 바로 네가 사는 길이야. 잡히면 재수없는 거고 안 잡히면 행운이야. 그러니까 바로 일반 생존 여부와 생계의 연관이 바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승자의 죄의 결과가요, 단순히 땅의 저주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 죄 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다고요? 사망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모두가 다 죄악으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버렸다. 배고파서 내 자식에게 한 끼 양식을 먹이게 주기 위해서 도적질을 하다가 잡혔더니 결국에 우리 집안은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자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 요한일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처럼 하지 말라, 살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 아우를 죽였으나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가인은 악의 지배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 행위가 악하여 아벨을 죽였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굶었다, 우리 자식이 굶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을 빼앗아서라도 나는 내 자식에게 먹여줘야 된다. 바로 이게 세상적인 승자의 고백이거든요. 승자의 생각이거든요. 이런 것은 세상의 죄도 나를 좀 봐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뺏어서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에 아주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 가인의 죄에 대해서요, 정상을 참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제시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그러하듯이 가인의 죄에 대한 책임은 바로 가인 너한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늘 지금 주장하고 선창하고 부르짖는 게 있잖아요. 술 먹고 범죄했다고 봐주지 마라. 한국은 그게 굉장하잖아요. 술을 먹어가지고 그것도 부부싸움하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술을 한 잔 먹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빵 치웠어. 그러니까 정상 참작으로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게요, 한국에서는 통했어요. 지금은 조금 덜 통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도 정신 나간 판사 검사들은 그것도 또 동정여도로 하는 것 같아요. 왜? 지가 그 짓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잖아요. 어떻게 술을 먹고 이성을 잃어서 사람을 치웠다라면 술을 먹지 말아야 사람을 안 치는 거 아니에요. 술을 안 먹고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술을 먹으면 얼마나 많이 치겠냐 말이야. 거기다가 가중처벌법을 더해야 된다며, 특가법을요. 그래서 2년 받으려면 20년을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열려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 가인의 행태를 보십시오. 왜 나보다도 아벨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살인죄는요, 하나님께 대한 적대 행위인 겁니다. 그
그가 악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의 말씀을 들었듯이 이 세상에서는 인간의 악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은 선에 속해 있느냐, 둘 중 하나예요. 선과 악에 나는 중립이에요,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어떤 문제를 결정하게 뭐 할 때 나는 중립이에도 이래도 돼요 저래도 돼요, 가능한 그러지 마세요. 예.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 한국 TV를 보면서 뭐 인터뷰를 나온다 뭐 중에요, 우리 집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미국 엄마들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뭐 같아요, 맛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이에요. 맛이 있으면 있지, 같다는 말은 뭐예요? 이렇게는 맛이 없고 이렇게는 맛이 있다는 말이에요. 분명한 자기의 의사를 표시를 안 해요. 근데 그게 미국식인 줄 알아요. 왜? 미국 사람들은요 대놓고 노라는 게 아니고 노 땡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예. 그냥 노 이게 아니라 노 땡큐, 굉장히 좀 겸손해. 그런데 같아요? 이거는요 불확실한 말이에요. 이게요 습관이 되어지게 되면요 두리둥실 두리뭉실이에요. 보십시오. 7절의 중반절에 죄를 지은 가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에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악에 속하여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기를 힘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인이 악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다른 사건에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예요.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았는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인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을 좋아하고 뭐는 농사를 지어갖고 공부를 하나님이 안 좋아한다고 육식 체질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종종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분명합니다. 제물의 종류의 차이보다도 다른 거 디프런스한 것보다도 믿음의 차이를 말씀해 주고 있다. 만약에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만 받지 않으면 그냥 땡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이 그 제물을 드리는 마음이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악했다는 거예요. 에이, 아까운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아벨 저 녀석은 한다고 그러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우리 아담 하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걸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한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 자체보다는 제물을 드리는 가인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께 드리는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제물과 함께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받으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5절 다시 보시면요, 제물과 가인이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얼굴이 뭐였다고요? 바뀌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가인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다 분을 이기지 못했다. 그렇다면 가인은 분명히 아까 요한일서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선한 곳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곳에 속하였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의 앞에서 네의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해요. 가인은 분명히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성을 행하지 못한 거예요. 선을 행하지 못한 그가 하나님께 분노했고 분노를 삭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우의 아벨을요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 후에 가인 자신도요 자기 자신이 유리한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에 죽음의 위협을 느꼈는지 가인이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자가 많을 겁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승리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사람의 밖에 있지요, 사람의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가인의 이야기에서 사단은 선악과 이야기의 뱀처럼 사람 밖에 있지 않고 내 마음에 뭐가 생겨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던 그 마음이 사탄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인간 안에 있는 충동과 욕망, 이것을 이코로 사탄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승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사람은요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바꾸려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죄를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궁극적인 변화와 그 방법은 뭐냐?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가인의 삶의 저주에서 승리를 일궈내게 되고 가인의 땅의 형벌을 이기게 되고 동생의 아벨을 죽인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예배에 성공하게 되다 보면 무엇보다도 영적인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도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거리를 둔다면 가인처럼 승자로서의 실패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예배에 실패한 영혼을 향해서 뭐가 오느냐? 사단이요 마치 늑대와 사자처럼요 마음을 물어 삼킴으로 인하여 아벨을 죽이게 되고 아벨에게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종종 꼬이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꼬임이 바로 뭐냐? 욕망이라는 것과 욕심이라는 죄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의 성도들에게 내려놓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의 호의를 거절하신다고 할 때, 이 말은 뭐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누가 나를 인정도 안 해주고 그것도 핀잔만 이렇게 할 때, 여사실에도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뭐하는 일에 거절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문제가 있구나를 겸손히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린다면 바로 우리는 세상의 승자가 아닌 우리 하나님의 승자로 바로 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벨의 피 흘림의 결론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묻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합니다. 그러자 당장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말해요. 그러면서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한테 호소를 한다고 말합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한 일이라고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예배를 드린 죄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벨은 세상 사람에게는 패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피 흘림을 통해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한 일만요 죽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 결과는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꼭 각오해야 될 것이 있어요. 피 흘림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 영광만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오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벨의 피 흘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칼렙에도 잠깐 썼죠. 하나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의 사역은요 겸손히 사역하고 신실하게 사역해야 돼요. 이렇게 사역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에요 속에 담겨졌던 격한 성격이 팍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요 지금까지 일 열심히 했던 거요 말짱할 것이에요. 저 사람은요 아주 못된 사람이야.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저거 사실은 나의 이 격한 성격을 다스리려고 지금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확 드러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요 열심히 아무리 해도요 계속 유선자라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분이요, 어떤 경우에도요, 성격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인격적으로 일을 해요. 조용하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 헌신을 해요. 그럼에도 공격이 없느냐? 아니에요. 너무 거룩해가지고, 너무나도 탁월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니까요, 주위에서 반드시 요구하는 족속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핍박에는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설교에 말씀드렸죠, 어저께인가 그저께요. 왜 목사는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뭐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기도하고, 또 문제만 있을 때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하고, 심지어는요 뭐 물질을 쓰기도 하고, 내 열심 열정, 누가 어디서 오라고 해도 피급 오라고 하면 가고, 다 도와준 일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를 떠나고 나면요, 목사하고 원수를 줘요. 그리고 저한테는 카톡 한 장도, 인사 하나도 없어. 근데 교인들한테는 또 이게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요. 예. 나는 참 이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보면은 안 그래요. 핍박에는 이유가 없어요. 예. 저만 당하는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이 산상순의 팔복의 마지막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한 박해가 뭡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해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써가지고요, 인세가 나왔어요. 인세가 책이 많이 팔려가지고, 그래서 대학생의 학비를 대주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세 번을 대주었어요, 대학 학비를요.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가 했더니 미안해갖고 못 나온대요. 예. 미안해갖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도와주기가 겁난대. 교회 안 나올까 봐서. 예. 안 도와주면 안 도와줘서 안 나오고, 도와주면 도와줘서 안 되고.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바로 성도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성도끼리 서로의 도움과 서로의 도움이에요. 보통 사람은 그냥 외면하고 도망칩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좀 미안한 말 좀 용서하세요. 내가 본래 입이 이렇게 더러운 건 아닌데 더러워서 못하겠다. 더럽다고 말을 했네. 더러워서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애매하게 원수의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치고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화가 나지만, 당장에 그만두고 싶지만요, 당장에 관계를 딱 끊어버리고 싶지만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요, 주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바로 아벨의 피 흘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욕도 마음대로 못하고 화도 마음대로 내지를 못해요.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요. 심지어 절망과 낙심과 포기도 마음대로 못해요. 왜요? 이게 바로 피 흘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 입 다물고 하나님께만 아뢰는 것이 바로 피 흘림이에요. 아무 죄도 없는 아벨이 가인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는요, 유언 한마디 못 남겼어요. 뭐 하나 찍소리도 못했어요. 억울한 호소도 없었어요. 다만요, 10절에 보면요, 핏소리로 하나님께 호소를 했다는 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신방하는 중에 26살에 과부가 되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팔아가지고 건축 공부 하시겠다는 그분이에요. 처음 교회를 나오셔갖고 신방을 갔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요, 3시간에서 5시간은 될 거예요. 저한테 늘 하는 얘기였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저를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아실 거예요.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두 번째 아들만 공무원이라서 좀 괜찮고, 큰아들은 마마가 돼갖고 얼굴이 그랬고, 딸은요 조금 멘탈에 이상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둘째 아들 집에 거하시다가 그 둘째 며느리가 이거를 잘해가지고 둘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어요. 왜? 공무원 봉급이 차압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세장가를 갔는데 교회 안에 성가대를 같이 하고 있는 처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 딱 들어온 며느리가 들어온 날 이후로부터 그 어머니의 빨래하고 자기들 빨래를 한 세탁기에 절대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더럽다고. 그리고 우리가 신방 가면 어디로 가버려요. 그런데 당신네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방 오면 돼지 다리를 잡아. 그래서 나중에 이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옆으로 이사로 오셨어요. 손주 둘을, 둘째 손주 둘을 키우면서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동료간을 붉은 빛이 주님 빨리 재림하시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였습니다. 이게 바로 아벨의 피 흘림이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아벨은 들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요,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요, 딱 쳤다면요, 악! 하고요, 이 소리 외에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들판에서 악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피 흘려 일하시는 분들에게 용기가 바로 뭐냐? 오늘 그 절망과 아픔과 그리고 시련의 그 악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 기자는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고요. 이렇듯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악 하는 비명소리가 많이 들려야 돼요. 다른 소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때에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비명의 소리가 순교자의 거룩한 피가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악하는 그 비명소리가 더 많이 일하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도요, 억울함과 힘듦과 속당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갖고 너무 좋은 동역자를 만나가지고 하소연을 했어요. 몇 시간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털어놓고 나니까 시원할 줄 알았는데 너무 답답해요. 중간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내가 사람의 동정을 구하고 있구나.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요, 거룩한 일들을 사람에게 말할수록요, 그 밸류는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말이 있습니다. 사람과 말을 나누면 은혜가 사라지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은혜가 넘쳐난다. 그래요. 아무리 억울한 때라도요, 악하는 비명소리만 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피 흘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과연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나요? 아니면 가인의 승리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벨처럼 패자지만 피 흘림만으로 지금 주의 일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기억하십시다. 가인의 승리는 패배를 가져오지만 아벨의 피 흘림은 열매를 가져온다고요. 소란스러운 난리보다도 말없이 피 흘리는 더 많은 일들을 이름을 꼭 잊지 말자. 그래서 블레싱이라는 축복 어원은 블레드라는 피 흘림이라는 사실이에요. 피 흘림이 바로 축복이 되기에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